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버리는 목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뭔가? 목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위 지도력, 리더십을 잘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목자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경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그 고대 중동 그 근동 사회에서는 목자라는 말을 하면 목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구나,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대적인 의미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리더십, 지도력,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섬김의 지도력,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인간이 받은 것 중에서 사람이라는 이 실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인간이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성경을 떠나서 아니면 성경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것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 내지는 신의 어떤 성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왜 모든 만물의 영장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인간의 모델 안에, 인간의 속성 안에 신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신의 성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또 인간 심리에서 표현하는 걸 선함이라고 표현해요. 선함. 인간은 선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성성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논쟁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우주 만물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오늘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하고 그리고 소외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뭐니 해도 몸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장애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을 생명의 존중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그들을 나와 같은 똑같은 존재로 이해해야 되는가? 왜 그들의 실존을 인정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긴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가 특별히 선택되거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지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든 생각을 하든 그 일에 종사를 하든 모두가 여러분에게는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리더십이 존중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 존재하는 생명성이겠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걸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어내야 되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짓밟고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워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입니다.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리더십을 존중받게 되는 것이고, 그 리더십이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행하게 될 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갖는 겁니다. 그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죄의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은혜의 수단의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여러 욕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성입니다. 이것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바탕, 하나님의 리더십의 그 속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했어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분의 리더십의 속성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 사랑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물론 부족한 걸 채울 수도 있고 또 아쉬운 걸 달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먼저 챙겨달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먼저 챙기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리더십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인간의 탐욕은 정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도 그것을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정의로운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신의 정죄를 불편해하거나 거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요?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굽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형편의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신성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정말로 무너뜨리지 않고 보존하고 잘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속성의 의미라면
여기 한 가지를 우리가 더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것은 바로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다스림. 이 다스림에 관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다스릴 때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속에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스림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스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다스림이지 타인에 대한 다스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배제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나를 배제하죠. 나를 배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건 나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집사에게 하는 얘기야, 다른 권사에게 하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면피하고 우리 스스로를 배제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와요. 나로부터 반성과 자책과 어떤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남을 정죄하는 게 빠르고 남을 판단하는 일을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발동이 되는 거죠.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다스림의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 꽃 한 송이가 있어요. 여기 꽃이 있어요. 꽃이 우리에게 항의도 안 하고 아픔도 표현 안 하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으니까 마음대로 꺾습니다. 마음대로 짓밟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배제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와서 이 강단에 꽃꽂이를 제가 서서히 그렇게 물론 여러분 집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화분도 놓고 하지만 꽃꽂이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키워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식물 하나조차도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지금 살아서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꽃이 얼마나 만발합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발 좀 교회 오셔서 그냥 끝나자마자 도망가지 마시고 사진 한 장이라도 찍으시고 꽃 감상이라도 좀 하시고 꽃을 보면서 감탄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매일 바빠가지고 매주 바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간에 쫓기면서 사는 현대인에게 교회 이 안식을 주는 이 주일날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언제 대화를 하고 언제 교제를 하고 언제 친밀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가꾸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 헛되이 마세요.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의 수고 때문에 꽃은 아름답게 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꽃은 지나가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창문을 열고 차 안에서도 그래 창문을 열고 아주 꽃 좋다. 지나가던 분들은 사진을 찍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월입니다. 찬양에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있었습니다만 가사를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월은 정말 아름다운 달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질곡을 보면 사월은 슬픔이 많은 달이에요. 아픔이 많은 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사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잔인하기만 할까요? 생명을 틔우려면요, 생명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요, 생명을 보존하려면요, 아픔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꽃은 피울 수 없다. 그러면 이 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죠. 꽃을 보세요. 자기의 색깔로, 자기의 향기로, 자기의 모양으로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꽃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모양으로, 내가 가진 성품으로, 내가 가진 기질로 세상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절제라고 표현하죠. 절제.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인간으로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를 그래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다 자유일까요? 오늘 현대인들이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쓸 것 마음대로 쓰고 먹을 것 마음대로 먹고 다닐 때 마음대로 다니고,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개인이나 사회가 지닌 전통, 사상, 경험, 그런 고정관념에 따라서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인간됨이라고 하는, 참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자유라고 하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자율성, 자원성이 있는 겁니다. 자원성.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적 선택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가꿔져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거룩함과 사랑과 의로움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듯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이런 존재 양식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자원성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려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려는 의지, 함께 나누려는 의지가 우리 속에서 희생이라고 하는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누구를 도우려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를 섬기려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율법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바로 영성 가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참 행복이란 받는 데 있는 것 같지만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받는 것을 즐겨한다면 우리는 그 받는 것이 우리를 스스로 종속시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는다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나는 스스로 그 대상에 대하여 종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곧 뭘로 바뀔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없잖아요. 왜요?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받는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은혜를 받으려는 욕구가 크다 보면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감사의 여유로움이 없으면, 감사의 넉넉함이 없으면 우리 안에 풍족한 영성을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진짜 참된 행복은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데 있어요. 소위 생명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생명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참 생명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만약 스스로 버리지 않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의 칼을 뺏어서 로마 군병과 싸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부활신앙은 믿음이 추구하는 생명의 실존으로서 인간 사회에 구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의 지도력,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의 기준이 뭘까요?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는 걸까요? 이유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사꾼은 아니죠. 불리하면 양들을 버리죠. 자기 대신 양들을 내어놓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하니까 이건 매우 적극적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는 이 가치를 요한 공동체 안에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본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낭비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낭비 그러면 부질없는 것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낭비는 더 많은 어둠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낭비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질문하죠. 덜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내가 손해날 것 같지만 손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이론입니다. 사랑의 이론은 그래서 여러분 계산이 없어요. 사랑에는 계산이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랑만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따라서 사랑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얻는 은혜다,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과 구조를 이야기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사랑의 예술에서 사랑에 대한 5가지 요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배려와 관심이다. 두 번째,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은 상대방을 존경한다. 네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실 제가 결혼의 주례에 즐겨 사용하는 5가지 사랑의 기술입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사랑 그러면 돈과 연결시키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니까 뭐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러분 생각하니까 돈과 생각, 돈을 안 주면 뭐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사랑의 가치는 거기 있지 않아요. 배려하고 관심 주는 거예요. 약한 사람, 장애우들 어떻게 배려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은 좋은 미덕들이 있어요. 노약자석, 임산부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 관심을 내가 갖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달 되면 제가 30대, 40대 부부들을 모아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른들이 와서, 권사님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대신 맡아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책임지는 거죠.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끝까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졌어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또 사랑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서로를 존경하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을 가졌다고 함부로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낮은 자세로 서로 존경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은 저를 존경하듯이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해야 돼요. 부부싸움이 왜 생깁니까? 이해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거죠. 삶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은 내어주는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래서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냥 아는 게 이름 아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안다고 하는 개념은 앞에서 이 에릭 프롬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대입하면 배려하고 관심 갖고 책임과 존중과 이해와 나눔을 통해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서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친밀성이 우리 안에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십니다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건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밀함이 없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리더가 어떻게 친밀함이 있겠어요? 친밀함이 없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서로 아는 관계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즐거움만 알고 그냥 너 알아 이 정도입니까? 아니죠. 알므로서 어떻게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잖아요. 목숨을 버린다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데, 그러면 왜 버릴까요? 선한 목자는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릴까요?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버리는 이유는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씀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선한 목자의 희생은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들은 더 많은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원리 속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의 가치의 원리를 따라서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요구합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면 야, 너 이 길로 가 이렇게 가르치고 자신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갔으니 내 길을 따라오면 안전하고 내 길을 따라오면 평안하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해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사랑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스스로 버림에 있다는 것이 참사랑의 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얻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버림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버림으로 더 많은 영혼을 얻는 그런 은혜가 복음의 역동성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